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의 흔적. 예, 제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수술했던 흔적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흔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각각 몸에도 그렇고 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의 흔적도 있고 삶의 흔적들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자랑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또 몸 밖에 있는 또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흔적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흔적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죽어야 한 존재, 영이 이미 죽은 존재, 또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존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안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흔적이에요? 한 번 더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바울은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흔적이라는 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아시죠? 주인이 노예를 내 노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몸에 문신을, 인두나 어떤 뜨거운 걸로 인해서 문신과 같은 것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이 남으면 그 흔적을 통해서 이 종은 나의 종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도망가도 그 흔적은 결국 그 주인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내게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시아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종들은 어떨 땐 이 흔적이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노예라는 흔적, 종이라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되고 있느냐?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 이 흔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목사만 종이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고, 그 종이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라는 사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주신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종된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흔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 39대의 그 태장으로 그렇게 맞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 흔적이 누구를 위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바울과 똑같은 흔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남기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39대의 채찍을 5번 맞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또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안질이 걸리고 눈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흔적을 갖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이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흔적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했던 고난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은 무엇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까? 우리 3가지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당시만 해도요 2세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인들로 인하여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요 이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만날 때 인사가 뭐냐면 어떤 인사였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공공연하게 서로 오고 가면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야 또 경제적으로 오고 가는 많은 일들이 평상시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가이사가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상업 활동 또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지하로 내려가고 카타콤으로 내려가고 그들만의 모임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끼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도, 지금도 중동에도,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담대하게 내어놓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흔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타콤으로 지하로 그들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이 유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예수님의 주변의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최북쪽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는데, 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이 최북단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대, 고백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왜 물어봤느냐?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가장 예민할 수도 있고 가장 고백하기 힘든 곳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이 사실,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고백할 수 없는 때로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어디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교회에서만인가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숨은 간첩처럼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들키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걸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흔적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흔적이 돼야죠.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해결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할렐루야, 그 삶의 고백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는 분 앞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의 주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담대하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타내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 내 입술로 먼저 내 믿음의 흔적이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고, 내 흔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힘들면요, 일부러 들을 수 있게끔 혼자 중얼거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들을 수 있게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면서 손잡아 주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백해 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금요 성령 개망에 가봅시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십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오늘 주님 만난 은혜의 흔적이 되어지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과 맞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 둘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해요? 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은혜, 그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면 오늘 종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십자가의 삶이,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종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 그 흔적이 사랑으로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말로 아무리 신앙 고백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고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그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아, 저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저 사람은 무언데 왜 저렇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품을 수 없는 사랑인데 어떻게 그를 품을 수 있을까?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이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님이셔. 알고 봤더니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동일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복 받고 하나님 응답 받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 말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 당함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 사랑이 보여질 때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한 번 더요.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은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었듯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듯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앞에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내 발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내 물질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왜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명사로만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너무나 받는 거에만 익숙해요. 그런데 사랑은 동사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여야 돼요. 내 발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물질이 쏟아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뭔가가 다른, 우리와 다른 그 무언가의 흔적이 있다. 아,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의 흔적이더라. 믿음의 흔적이더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구역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면 그 맞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 흔적을 보면서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했고 이 흔적 아시죠? 이 흔적이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삶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고백. 가끔씩 그런 부분이 있죠. 교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 교사 맡았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중고등부 되고 대학생 되고 교회에 어느덧 봉사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악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하면서 아, 저 친구를 보고 저 자녀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교육하며 함께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되어지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흔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흔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산다는 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압니다. 사업하시고 가게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금요 성령대망이 오려고 일찍 문 닫고 오는 거 알아요. 몸은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을 저는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환경이 열려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안 되는 상황에,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나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바울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고 있느냐?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 이외에 할 일을 행하여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거짓된 속임수의 유대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에, 온 몸과 온 삶의 현장 안에 자신이 예수 때문에 흘렸던 흔적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흘렸던 피와 아픔과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의 고백의 외침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이 흔적, 예수를 위한 흔적, 이걸 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 간증하면서 말씀을 좀 맺을 텐데요,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면서 홍콩에 사역할 때 그때가 한참 홍콩에서 시위가 많았던 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검정 옷 입은 시위대들이,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또 많은 공안들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위가 한참일 때 금요 성령대망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오늘 시위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이 다 일찍 막히고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어지니까 이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그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 성령 대망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딱 끊겨지고 버스가 끊겨지고 그러면 오고 가는 게 어려울 거 알기 때문에 그 시위로 인하여 또 오해받거나 괜히 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시위대에 연결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때와 거의 비슷하게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나 또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시위대와 연결돼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분도 또 막차가 되거나 또 끊기거나 그런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집에 간 사이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가던 분들이 차가 다 끊겨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대. 또 가던 분들이 지하철 타고 중간에 끊겨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새벽 2시, 3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는 소식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들이 함께하는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성령대망회 끝나고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시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너무나 기뻤다고,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홍콩의 시위가 그만큼 어렵고 차가 끊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콩 순복음교회는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차가 끊겨서 많이 걸어야 되고 또 몇 시간을 헤매야 되고 새벽녘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을 믿는 흔적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니까 그분들도 좀 힘들었던 분들도 도리어 은혜가 되고 함께 또 은혜의 모습의 그런 교제를 나눴던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냥 다 열려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시죠? 이것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흔적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흔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흔적이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면서 그 흔적 때문에 내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 가게의 매출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열받을 때도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흔적이 주님 앞에 더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것의 사랑의 그러한 삶의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서고, 또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면서 우리 함께 그 믿음의 흔적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더 많이 남기십시다. 더 많이 가지십시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의 그릇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좀 남기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다른 것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